네. 자, 이제 7장에 우리 이제, 환상 받고, 이제 오늘부터 8장을 보는데, 7장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환상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과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인간 역사 전체에 관한 예언이었죠. 네. 이제 8장의 예언은 이제 가까운 시일과 또 먼 훗날의 이야기가 또 같이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 2장 4절 후반부터 아람어로 쓰여졌던 다니엘서가 이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끝까지 히브리어로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글이 주전 6세기가 아닌 주전 2세기, 그러니까 400년 정도 지나서, 왜냐하면 여기 나온 그 환상의 예언들이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써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쓴 거다라고들 이제 하죠. 근데 도대체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1절에서 14절까지 볼 텐데요. 나장로님이 7절까지 읽어주시고, 현우 집사님이 8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신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낙하더니 강상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뭐 읽어보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참 글이라는 거, 그죠? 읽을 수는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게 이게 우리가 저, 영어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자, 다니엘이 이번에 환상을 본 때를 기록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 왕 제위 제3년째다 이러죠. 그러니까 앞에 7장은 벨사살 왕 언제 본 저거 원년, 원년이죠. 그러니까 원년. 그 후로 한 3년 정도 지나서 본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여진다. 조금씩. 네. 갈수록 더 자세하게 네.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때 이제 다니엘이 한 70세는 되었을 텐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자신의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봤다 하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또 이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엘람 지방 수산성에 갔느냐, 아니면 환상 중에 그냥 이렇게 영혼만 거기에 간 거냐, 에스겔처럼 이제 바벨론에 있는데 몸이 그냥 영혼이 예루살렘에 와서 본 것처럼 그렇게 된 거냐, 이런 해석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엘람 지방 수산성은 다니엘은 당시에 이제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으니까 동쪽으로 한 230마일 더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지방에 볼 일이 그때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엘람도 뭐 멀다고 가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은 뭐 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상 중에 수산성에 가서 본 것이다 하고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로 갔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가 이제 그 수산성에 을레 강가에서 이것을 보게 됐느냐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엘람은 어떤 나라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람? 자, 창세기 14장에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소돔을 공격해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랬다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패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을레 강이 어딘지도 사실은 명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그 수산성을 중심으로 엘람의 수산성을 중심으로 북쪽 그러니까 서북쪽은 메대예요. 그리고 남동쪽은 바사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사이가 수산성이 이제 그 가운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을레 강가가 거기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부터 나오는 메대와 바사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예요?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어요. 양이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한 한 마리죠. 예, 근데 뿔이 둘이죠. 그죠? 우리 두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어요. 개. 근데 어떤 뿔이 더 길었어요? 나중에 나온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거. 길게 났다. 이제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이 숫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 숫양에게서 구할 자가 없어서 이 숫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강해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보는 이것을 야, 이 숫양이 엄청 세구나 하며 이해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 이랬어요. 땅에 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날려다닌다. 빠르다는 그래, 소리. 엄청 빠르다는 거죠. 발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말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랬죠. 현저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뚜렷하게. 뚜렷하다.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특출난 뿔이 하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쪽에서 온 발빠른 수염소가 자신이 본 두 뿔 가진 수장에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어요. 엄청 씩씩거리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한 뿔 가진 수염소가 두 뿔 가진 숫양을 들이박아서는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꺾었다 하는 원어의 의미는 땅에 던져서 박살을 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에 보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 하는 표현이 바로 꺾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수점소가 공격해도 기세 좋던
공격을 하니까 기세 좋던 수장이 어떻게 돼요? 땅에 땅에 엎드려 엎드러지고 예. 죽음을 아무 힘도 못 쓰고 짓밟혔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나타난 수점소가 수장을 짓밟고 난 후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심히 강대해졌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대해졌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현저했던 큰 뿔이 꺾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큰 뿔 대신에 또 현저한 뿔, 눈에 띄는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해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뿔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했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그렇죠? 음. 네. 자, 그래서 이 새로 난 작은 뿔 하나가 작은 주제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별을 별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했죠. 자, 하늘의 군대와 별들 누구일 거라 생각하세요? 천사, 그렇죠? 하늘의 군대, 별 이러니까 천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차바라는 단어인데 집단, 무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12절이나 13절에 백성이라고 번역된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12절, 13절에는 백성이라고 번역했고 여기 이제 10절에는 군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늘 백성, 결국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새로 난 작은 뿔 하나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이 하늘 백성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했어요. 헐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던지다, 난폭하게 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허물어 없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폭하게 굴어서 더럽혔다 그런 의미죠. 근데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그죠? 12절에 보면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했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해보세요. 누구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된 것입니까? 숫염소의 악으로 말미암아 수염소의 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앞에 그의 성소로 연결되는 거면 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또 다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의 악이 하늘 백성, 하늘 군대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못 드리게 막으신 거죠. 넘겼다는 게 뭐예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뺏겼다는 걸 이제 뺏겼다 하는 거죠. 예. 표현하면 넘긴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진리란 모세 율법 혹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작은 뿔 존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한 거룩한 이가 말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대화를 듣는데 무슨 대화가 오고 갔나 보니까 먼저 한 거룩한 이가 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될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먼저 말한 거룩한 이한테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한테 답을 해주는데 2300 주야까지다 그랬어요. 자, 2300 주야면은 얼마의 기간입니까? 주야가 뭐예요? 하루. 밤낮 아니 밤낮? 그죠? 그죠? 밤낮. 낮주자 밤야자니까. 그죠? 이제 그럼 2300 나게 되는 거예요. 2300. 2300 주야면 뭐예요? 2301. 2300일. 예, 그럼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얼마, 2300일은 몇 년쯤 될까요? 기간이? 6년 반? 7년 6년, 네, 6년 조금 6년, 넘습니다. 네, 예. 6년 조금 넘어. 6년하고 거의 7년 되는 거죠. 300일. 유대인은 1년이 360일이에요. 아, 365일이 아니고, 360일. 네, 355년. 360일. 아, 누구나 6년 안 되는 6년 조금 넘는. 네. 유대인들은 무조건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360일. 6.388. 예, 6.391 정도 되는 거예요. 39일. 네. 자, 다른 거룩한 이가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게 2300 주야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될 정결하게 것이다 되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적어도 2300일 동안은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존재해요. 이게 2300 주야를 2301로 계산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6년 39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춰지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돼서 못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제사를 몇 번 드릴까요? 두 번 드린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300번의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는 것은 결국 반 1350일이다. 아, 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년 19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어떻게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반이나 차이 나는 주장이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8장 다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읽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명하자매님 읽어주시고 21절부터 24절까지 낙원사님 읽어주시고 25절에서 27절 원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네, 다니엘이 해석 다 듣고 나서 그냥 지쳐서 며칠을 앓았다는 거예요. 음. 힘들었다는 거죠. 자, 15절부터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신 앞에 섰어요. 사람 모양이라는 표현의 원어의 표현은 케마르 카베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용사, 용맹한 자의 모양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가베르가 용맹한 사람,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늠름한 남성, 용맹스러운 남성의 모양 같은 존재가 섰는데 남자는 아니에요. 그죠? 남자 같은데 남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의 정체가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방금 앞에 용맹한 자가 뭐라고요? 가베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가베르의 하나님이라는 엘을 합쳐서 붙인 게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에요. 가베르엘. 이게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용맹한 자가 가브리엘의 의미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요엘, 누가복음에 나와서 어떻게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그 향 드리러 갔을 때 이제 그랬죠.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라고 전해준 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보니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래요. 사람의 목소리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아담의 목소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첫사람 아담이 말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강 두 언덕 사이에서 나와서는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오는데 이 가브리엘이 오니까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용맹해 보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보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두려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 자주 그렇게 표현하시죠. 인자야, 선지자들한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 인자는 벤 아담, 이거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하고는 달리 제한적인 존재이고 시간 속에 사는 존재들,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깨달아 알아. 그렇겠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때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리고, 엎드리는 얼굴을 것만 땅에 하는데 대고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면,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말해주는데 잠들었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있다가 잠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기절한 건가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네, 두려워서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영혼인지 진짜 육신인지, 음,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이 본 이 환상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 집회 같은 거 앞두면 제가 막 잠이 쏟아진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잠이 쏟아지는 게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제 내면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가브리엘이 그런 다니엘을 깨우면서 말해요. 야, 이거 자면 안 돼. 너 깨달아서 이 환상을 전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이렇게 하시죠. 자, 근데 이 번역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이 개역개정 번역이 너무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진노를 다 마치시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이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다. 왜 마지막에 예. 마치는 거 이 아니고 개역 성경은 완전히 오해 소지가 있게끔 번역한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모두 터뜨리실 세상 끝판에 일어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은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차서 마지막에 하실 일이 이 일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다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은 너무 번역을 잘못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이에요.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싸워서 고통을 주는 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쏟으시는 마지막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해되시죠? 이게 누구의 죄로 이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의 악 12절에 누구의 그 악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악으로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마지막 징계의 마지막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이런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이 드디어 20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가브리엘이 말해줘요. 두 뿔 가진 숫 양은 뭐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 실제로 이름을 말해줘요. 그죠? 예. 그래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실제로 황금으로 만든 숫 양 머리를 상징으로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에 본 거와 똑같죠?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누구라고요? 헬라의 헬라왕. 왕이다. 이것도 벌써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 헬라는 아직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때예요. 나라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때인데 벌써 다니엘에게 이 헬라의 왕이다라고 하죠. 헬라 역시 아무르라는 숫 염소의 형상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맞죠, 이것도. 근데 이 숫 염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헬라의 첫 번째 왕이다 이러죠. 그 누구예요? 역사 속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와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지만 네 왕은 첫 번째 왕의 권세만큼은 못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개로 나뉜 헬라의 마지막 때에 곧 그 나라의 국운이 끝나갈 때에 반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올 것인데 이랬죠? 자, 이것도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건데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읽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왕을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습관이 그렇죠. 계속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말로 들리죠.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이 반역자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패샤예요. 패샤. 패샤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어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강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다 하죠. 근데 그가 이렇게 강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의 힘일까요? 두 가지, 하나님 두 얘기죠.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은 사실 헬라 알렉산더 이후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먼 훗날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한 그림 안에서 보여주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는 사실 헬라 나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 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중간에 있었던 왕이에요. 헬라의 중간에. 근데 여기는 내 나라가 망할 쯤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세상에 가득할 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에 나타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얘기하냐 하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미래에 그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미래의 본체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항상 역사 속에서 샘플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예. 구약의 많은 사건,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본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앞으로 멸망할 세상을 상징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까? 노아의 홍수로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그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까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좋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서 25절의 환상은 그 해석은 에피파네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놀랍게 파괴하고 행위를 할 것이고 자기 맘대로 일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것은 그가 사람들을 기만해서 속이는데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더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헬라에서 나오는 에피파네스 얘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존재는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이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평화로운 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에 오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갖죠. 언약을 처음에는. 맺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안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랬다가 후 3년 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사람의 힘으로 멸망하지 않는 방법으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없애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에 네, 집어넣지. 잡아서 무적행에 넣으시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딱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하죠. 그러니까 2300 주야의 일은 확실히 일어날 거야.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라고 했어요. 간직해라라는 말의 원어는 봉해라, 비밀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이야 그랬죠.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봉해서 놔뒀다가 그 일이 일어날 즈음에 열어서 알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만약에 에피파네스에 관한 일이면은 400년 후에 다니엘로부터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만약에 마지막 날의 일이라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음.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여러 날 알았습니다. 완전히 진이 빠진 거죠. 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일을 했다. 자신의 공직을 수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환상은 무척 놀라운 환상이고 이 뜻을 이해할 사람은 없었다라고 다니엘이 끝에 얘기해요. 이 뜻을 이해할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다니엘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도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 일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자신도. 다니엘의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는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이해가 됐었잖아요.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 먼 훗날의 이야기는 보아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쓰면서 그가 본 환상을 기록했지만 알아들었어요? 요한도 못 알아듣죠.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진이 빠지는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은 이제 다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면은 다니엘 5장에 나타난 벨사살 왕이 멸망하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6장에서 봤죠? 6장이 아니라 5장에서 봤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게 주전 539년인데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건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어서 누가 세상을 이어갈지를 하나님이 미리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전 550년에 메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병합이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이 된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바사가 먼저 있었던 메대보다 더 힘이 세졌다는 거죠.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게 자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다니엘 2장에서 나왔던 가슴과 두 팔의 모습이었고 다니엘 7장에 나왔던 두 번째 짐승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곰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니엘 8장에 나온 양의 긴 뿔 중에 나중에 나온 긴 뿔이 바로 바사. 그것을 계속해서 2장 또 5장, 7장 2장, 7장, 8장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면.
자, 다니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왕국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세요. 놋과 같았던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 헬라. 다니엘 2장 39절에 나온 그 나라가 헬라. 영어로는 뭐예요? 그리스. 그죠? 그릭이죠, 그릭.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놀라운 일이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후 200년 후에 헬라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자 하면은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생겨나기도 200년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올 거고 그 헬라의 왕이 아주 빠른 속도로 메대와 바사를 처리하고 온 땅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적은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마게도니아, 그때는 마게도니아라고 해서 그 헬라라고 부르지 않았고 마게도니아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이제 헬라가 됐죠. 어쨌든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왕이 돼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키워나가는데 엄청 강했던 바사를 단숨에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짐승으로 주전 331년에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죽어버려요. 알렉산더가. 왕이 돼서 막 전쟁을 하면서 온 나라를 막 차지하다가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큰 땅을 다 차지해놓고 죽어버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의 장군 4명이 나라 제국을 나눠 갖는다. 그죠? 그래서 뿔 4개가 나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맡은 카산드라가 있었고, 이제 리스마커스라는 왕, 툴레미 왕, 셀루커스 왕 이렇게 넷이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산드라 왕국, 리스마커스 왕국, 톨레미 왕국, 셀루커스 왕국 이렇게 4개를 나눴습니다. 근데 훗날에 이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루커스 왕국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별명이 에피파네스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주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12년을 다스렸습니다. 불과 12년 다스린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로마에 가서 14년을 살면서 로마 문화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변형시켜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다라고 했는데 제우스 신의 얼굴을 보면 자기 얼굴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단요가 아시죠? 단요가 한국에 네. 들어보셨죠? 여기 세도나에 본부 있는 음. 거기에 그 단요가 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원이. 네, 이승헌이. 예,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면 또 듣고서는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그 이승헌이가 한국 초등학교 뭐 공원 이런 데다가 단군상을 막 무료로 막 설치해 줬어요. 근데 그 단군상을 보면 얼굴이 다 이승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예. 한참 그랬지. 네. 그 똑같이 따라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그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쿠스라고 말씀드렸죠. 에피파네스는 별명이라 말씀드렸죠. 에피파네스는 자기 스스로 붙인 이름인데 별명인데 그거는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나타난 신인데 인간으로 나타난 에피파네스 그렇게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 8장 9절에 한 뿔에서 나온 또 다른 작은 뿔이에요. 이 안티오쿠스가 주전 171년에 애굽 지역을 공격을 해요. 이집트를 가서 조금 이제 이집트를 자기가 점령하려고 군대를 데리고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로마의 힘이 아주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는 해군이 아주 발달했거든요. 배가 아주 발달해서 지중해를 다니면서 아주 전쟁을 잘 했었어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말 타고서는 쭉 시리아 아수르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쭉 해서 애굽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딱 갔는데 애굽하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미 로마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리고 지중해 바다 앞에 쫙 그냥 로마 함선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에피파네스 왕 앞에다가 땅에다가 줄을 딱 긋고 이거 넘어오면은 너 우리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어째 밀리게 생겼거든. 자기네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자존심 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야겠으니까 돌아서 갑니다. 거기서 말을 돌려서 군대를 끌고 이제 돌아서 자기 나라로 아수르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들린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음, 그러니까 로마한테 받은 창피함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푸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가 이제 화풀이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에피파네스 헬라 군대가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여요.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근데 예루살렘이 조그만 도시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 안 됐어요,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 8만 명 정도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거의 1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다는 거는 인근 그 지역을 사람들을 거의 몰살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갓난아기 가진 엄마들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어내서 다 떨어져 죽이고 그리고 4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 깊숙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서 금은 보화를 다 뺏어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워요. 자기 얼굴 한 그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서, 모세의 율법들을 찾아서 다 태워버리고 율법 지키는 것을 금지하고 제사도 다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그 마카비서가 책이 있죠. 마카비 책이 있는데 거기 1장 56절, 5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발견한 율법책을 찢어서 불태웠다. 누구든지 율법책을 소지하거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왕의 명령에 따라 사형에 처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세를 행사하여 매달 성읍에서 발견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계속해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다니엘 8장 11절에서 12절의 예언대로 매일 지내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파괴 행위를 벌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돼지고기 안 먹죠. 안 먹죠. 그런데 이걸 먹으라고 계속 강요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이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를 해요. 이제 절하고 돼지고기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 일이 2300일 동안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게 학자가 두 파트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주야 아침과 저녁이 하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서 성전을 이제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들을 중단하게 했으니까 하루에 2번 제사가 드려지니까 2300번의 제사를 계산해서 이거는 3년에 걸쳤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모독한 기원전 167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마카비 성전을 회복하고 유다 제사를 완전히 회복한 기원전 164년 12월까지 해서 그 날이다. 그래서 3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1250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저녁과 아침은 하루를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홍수를 40주야를 내렸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해서 이거는 2300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언제부터 하냐면은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하고 그 예루살렘 박해를 시작한 171년부터 에피파네스가 죽는 164년까지를 계산한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앞 사람들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하는 날까지 계산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6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에피파네스가 죽는 날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가 맞아요.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6년이 맞는단 말이에요. 둘 다 들어맞기 때문에 뭐 올해는 어떻게 해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3년이든 6년이든 간에 뭐가 중요해요?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예언처럼 400년 전에 예언된 것처럼.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법을 강요하고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했어요. 근데 기원전 167년에 에피파네스 군대가 예루살렘 북서쪽 약 12마일 떨어진 모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의 모딘의 지도자인 마띠디아한테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쳐서 백성들한테 본을 보여라 했어요. 이 마띠디아가 은퇴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마띠디아한테 돼지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띠디아가 할아버지인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니네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마을의 유대인들이 젊은 유대인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띠디아가 딱 화가 나가지고 그 돼지를 잡으려는 유대인의 목을 쳐버렸어. 그리고선 너희들 하나님 배반하고 내 손에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께 신실하고 저들의 손에 죽을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뭐 이래저래 죽을 바에야 하나님 붙들고 죽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온 그 사신의 목을 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파네스가 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고 어떻게 군대를 출동시켜서 모딘을 그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첫날에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마띠디아한테 아들이 5명 있었는데 얘들이 싸움을 다 잘해. 근데 뭐 원래 싸움을 잘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아들 중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고 별명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의 뜻은 망치예요, 망치. 망치. 네, 그러니까 옛날 김두한 시절에 쌍칼, 망치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인데 그 주먹이나 이게 망치처럼 아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비가 이제 망치질 하듯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공격해서 3년 만에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주전 165년에 성전을 회복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회복하니까 그때까지 기준으로 보면 3년이 맞았어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안에 촛대에 불을 붙이죠. 성전 안에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지 불은 붙잖아요. 근데 그때 기름을 오라고 시켰는데 기름을 구해 오는데 8일 걸렸어. 8일.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기름은 하루치밖에 없었고. 근데 성전의 불은 계속 매일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마카비네 팀들이 불을 붙였는데 기름을 가져오는 그 8일 동안 기름이 타지 않고 불은 계속해서 밝혀져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8일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뭘 해요? 하누카. 하누카를 지키는 거예요. 수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복한 날, 회복한 날 해서 그 8일 동안을 불을 켜면서 지키는 겁니다. 마카비 아버지 이름이 뭐랬지? 마따디아. 마띠디아. 마티디아. 예, 마티디아. 예. 예. 자, 이때 이제 마카비 일행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뭘 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하고 흔들면서 이제 똑같네.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또 이제 음, 로마도 그렇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딴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후에 이렇게 마카비가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80년간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살아가요. 자신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로 왕이 없다가 이제 왕이 마카비 집안이 왕이 돼서 했어요. 그러다가 80년을 잘 지내다가 주전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답. 쳐들어와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 버리죠. 통치국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